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항상 믿는 이들을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도 인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쭉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참된 믿는 자들 이 눈앞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살아나고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있는 항목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의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의가 없이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강건하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대통령부터 대부분 이 의로움이 살아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진짜로 강대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들이 의롭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혼돈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그분의 의와 공의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를 갖고 있지 않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죄의 본성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죄를 지면 성경에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요구였고, 주님은 바로 그 율법의 요구, 범죄한 모든 자를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죽음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의롭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맡아가시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에게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항목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려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육신의 껍질이 깨어져 죽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해방돼서 어떤 누구도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었고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얻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영생, 생명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그분을 영접하여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이제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중요한 항목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고 바로 그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한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타락한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 내용을 알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해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분이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죠. 죄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가 그 배후에서 우리로 죄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세대, 이 세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사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벨론 문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당시 언어가 하나였고 그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들의 목적,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 세상의 목적은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끝나죠.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의 모습을, 하나는 이 상업적인 바벨론, 자본주의적인 바벨론. 이 세상 보십시오. 다 모든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요. 돈. 그래서 모든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돈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돈이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필요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돈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죠. 점점점 이 세상은 상업적인 자본주의식 사고방식, 돈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종교화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냥 종교화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교회 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구주고 그리스도시고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마음이 안 편해, 불안해.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분도 많습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종교화되죠. 종교화.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시대는 종교를 단일화시킵니다. 이전교나 저전교나 다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종교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바벨론, 하나는 상업적인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적인 바벨론의 모습에서 빠져나오시고 이러한 상업적인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진짜 구원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못 박았고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세상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너무 관련되고 깊이 빠져 있어서 세상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해결한 내용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요, 지키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율법을 다 못 지킵니다. 부분적으로 지키죠. 많은 부분은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율법을 범했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할까요? 율법의 저주. 여러분들이 율법이 거룩해서 선해서 내 율법을 지키려고 딱 만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지만 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 저주, 심판,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주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축복받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은혜로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법의 저주 안에 있던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율법의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의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물질적으로 번화사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영적인 가난은 더 심하죠. 어찌하든지 영적인 가난, 생활의 가난, 저주가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난의 저주를 끝냈습니다. 질병도 또 하나의 저주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항상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면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저주라는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이 탁 붙으면, 귀신의 저주가 붙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막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아주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노름에 빠지고 술, 담배에 빠지고 주색에 빠지고 많은 잘못에 빠지고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독,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귀신의 저주, 중독의 귀신에 붙으면,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모든 귀신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결국 죄의 마지막 항목은 영벌이죠. 영원한 지옥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영벌에서 해방돼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러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적어도 아주 간단한, 나는 가난 저주에서, 나는 질병 저주에서, 귀신의 저주에서, 영벌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보통 타락한 사람을 옛사람, 또 자아, 또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그래요.
옛사람, 또 자아, 오직 자기 중심적인 나만 위해서 사는, 또 하나는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옛사람과 자아와 이 육체 안에는 무엇이냐면, 여기 뭘 말씀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육신 안에는요, 정욕이라는 게 숨어져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왜 점점 어려워지는가? 이 정욕을 따라, 이 탐욕을 붙잡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고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게 심어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정욕은 다양하지요. 성경에 이 정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존재,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포장은 그럴듯하게 해놨지만 다 선하고 좋은 뜻으로 했지만 사실 사람 깊은 곳에 숨어있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아주 몰래 만족시키려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이 세상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그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요조 숙녀, 뭐 신사, 멋진 신사라고 하지만 겉에만 번질번질하지 속은 다 이렇습니다. 믿을만하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종 고위 공직자들이 뭐 성 문제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종종 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의젓하고 그렇게 일을 잘하고 똑똑한데도 왜? 그 육체 안에 숨어있는 그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육체를 심판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예요. 끝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된 승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은 아까 탐욕을 의미하죠. 사람이 마음에 육체에서 나오는 그 욕심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서 그 사람을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우리 근본적인 문제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체가 끝났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정욕, 소욕이 있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구나. 이 끝난 것이구나. 여러분 끝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은요 시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을 시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시체를 이렇게 만지면요 아주 차갑고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시체를 딱 만나면 섬뜩합니다. 저는 많이 만져봤는데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돌아가셔서 그래도 그냥 한번 기도해 주러 이렇게 딱 만지면요 차갑고 섬찟해요. 근데 우리 육체가 그런 겁니다. 육체를 만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요. 영 안에 성령이 계시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이 다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겠다. 못 이겨요. 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영으로 돌이키자. 성령을 따라 살자. 자꾸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에 두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루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시기 위한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 우리의 육신을 끝내고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 성령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